오늘 영상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등장과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을 잘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낙심보다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지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비진리에 쉽게 노출되어 진리를 떠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율법 아래에 갇혀 그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을 따라 행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아닌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때가 오래됨에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단단한 음식은커녕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니까 사람의 것에 기초한 많은 이단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제를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특히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율법과 유대 전통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규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22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보겠습니다. 바로 뱀의 미혹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뱀이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요. 뱀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말해서 믿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자는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미혹에 빠져 불법을 행하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뱀의 미혹을 받아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뱀에게 물려 마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끼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어린아이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비전과 만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교훈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뱀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많은 일들 또한 선악과를 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뱀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르게 하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이 멀어진 것과 관련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는 텅 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로 보여지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와 돌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탐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으로 노력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인데요.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열방의 포로가 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패역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된 것이죠. 이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다른 메시아를 찾고 구하게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메시아상을 쫓았던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자리 하나씩을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는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에서도 다른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죽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그냥 바라바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은 그냥 바라바라고 쓰인 사본이 있고요. 또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로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표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표현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라바가 공교롭게도 예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라바가 누구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라바는 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적질하는 강도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는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강도, 산적이란 뜻도 있지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열신당원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열신당원들은 로마 통치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들을 애국자로 간주했던 겁니다. 성경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빌라도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를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다른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주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깨트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대신 바라바라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 당장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할 히어로를 원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사람의 계명이 낳은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라바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교훈을 삼은 이스라엘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찾고 구한 다른 예수인 것이죠. 우리 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의 부재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신, 다른 예수를 섬긴 것이 됩니다.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그 배부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상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리 안에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